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제 군대에서 청원 휴가를 얻어서 지난 3일에 왔다가 금요일 날 13일 날 이제 자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보면 사랑니에 이제 염증이 나서 이제 조금 많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청원 휴가를 했다가 지난 10월에 좀 안 됐다가 11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 아이 그 이가 이제 그 매복니라고 해서 사랑니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외과에서는 못 뽑고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이제 치과 중에서도 이렇게 외과를 전공한 사람들만의 의사만이 그것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이렇게 박소연 집사님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양쪽이 전부 다 잘 붙고 또 치료도 잘 돼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제 그 저희 작은 애가 이제 군대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 철원 지역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2주간 들어가자마자 또 2주간 격리가 돼서 훈련도 안 하고 아들 말에 의하면 이제 근무도 안 하는 그런 또 감사함, 그걸 뭐 감사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남들 많이 안 오는 청원을 가도 이제 11일 왔었고요. 이것도 또 추모모 씨의 아주 혁혁한 공유 때문에 그렇게 길게 조금 왔었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저희 작은 아들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와 함께 이제 11일 동안 이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월 만에 특별히 이제 휴가를 왔었기 때문에 아내는 뭐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도 만들어 주었고요. 또 먹고 싶은 음식도 또 만들어 줬습니다. 저도 아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함께 영화도 보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올 때도 그 철원까지 가려면 한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13일 날 복귀할 때도 또 다시 철원까지 또 모셔다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갑자기 이제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겪어본 얘기지만 갑자기 안 오던 사람이 집안에 새롭게 오면 그 질서가 조금 흐트러져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돈도 조금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돈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와 함께 있던 그런 11일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의 작은 선물과 같은 그런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작은 아이는 이제 그 부산에서 이제 국제학교에 다녔었고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났어요. 저희 집 작은 아이가.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은 시간을 같이 못했던데 미국에 유학 중에 다시 이제 또 군대에 갔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집에 오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돈이 들어가고 시간을 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얘기했지만 선물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혀 뭐 시간을 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것들을 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는 더 큰 감사의 그런 시간들로 되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보니까요, 그 감사라는 그런 그 글이 하나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목이 감사라 이런 글이었습니다. 유명한 랍비에게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어떤 경우의 초에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 랍비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랍비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공감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알았어요?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은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이 질문을 다르게 바꿔서 보면 어떻게 또 바꿔볼 수 있어요?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랍비의 대답처럼 이 감사라고 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있지 않다는 거죠. 뭐 소유에 있지 않은 거죠. 그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공생의 3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이제 갈릴리로 전도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자, 예루살렘에 가셔서 뭐 하실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이제 인류를 구원할 대속하실 이제 구원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17장 11절 오늘 말씀 1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이제 죽으십니다. 대속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감사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보면 뭐가 많아요? 불평이 많은 거죠. 원망이 많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왜 분명히 굶어 죽지도 않고 집에 먹을 것도 있는데 그리고 충분히 건강한데 건강하다고 했어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할까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흔히 그렇게 불평이 많은 이유는 결국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지 않은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비교하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가 받지 않은 것들을 남과 비교하는 거죠. 누구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에만 집착하는 거죠. 내가 있는 문제에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 가운데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족속이 되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노예에서 벗어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 이건 누가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광야 생활은 당연히 힘든 거예요. 당연히 춥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결핍한 위험한 그런 시간들이 광야의 생활인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실제 부족한 게 많죠. 여러분들 뭐 구하는 거 더 있었으면 하는 거 많잖아요. 뭐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으면 또 감사하죠. 없어도 실제적으로 되는 거예요. 보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그 광야 같은 인생, 많이 부족하고 많이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대요. 근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더 갖고 싶은 거, 돈도 조금 더 많았으면 좋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고, 조금 더 넓고, 그죠? 좋은 차 탔으면 좋은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날마다 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아침 되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낮에는 어떻게 해요? 더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날마다 구름 기둥. 여러분, 그걸 안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떠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없는 거, 그거 비교하니까 또 문제만 바라보니까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얘기했지만 알마다 아침마다 뭐가 냈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마실 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보내셨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불 기둥을 보내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이 사람들. 여러분, 10번, 항상 성경은 꼭 10번만 불평한 게 아니죠. 여러분, 40년 동안은 그들이 10번 했겠어요? 매일 했겠죠. 항상 10, 100, 1000 많다는 거죠. 무수히 많이 불평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그 땅에 다다르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냈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불평하고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이르지도 못하는 가장 어찌 보면 불행한 민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오늘 나왔던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 한 사람의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
다른 이제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했어요. 한센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혹은 이 문둥병 환자들의 인생을 보면요, 이 레위기 특별히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 문둥병자 걸린 사람들의 규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왜 부정하다고 외쳐요? 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전염병이 된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도 보면 시골에 한두 명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졸업대에 이제 전부 다 이제 같이 계시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 곁으로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외쳤어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격리돼서 이 진 밖에, 마을 밖에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영화 배너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그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따로 있죠. 거기도. 이렇게 이 문둥병자들은 버려진 자,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 죄지, 그들의 죄값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11절,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합니다. 지나가시다가, 그건 뭐예요? 지나가도 되는 거였어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치 않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을로 사실상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나가셔도 되는데 지나가시다가 의도치 않게,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는 문둥병에 걸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아무런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병 환자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나도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소외된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 많은 사람과 떨어져 있는 내 나름대로의 고통과 많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뜻밖의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베푸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인생을 회복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문둥병에 찾아와서 아무런 대가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간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은 이 문둥병 규례에서 뭐냐면 이제 문둥병에서 나았다고 확인해 주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이제 의사 같은 역할을 했어요. 더 이상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이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치유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죽은 나사로를 할지라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고칠 수 없는 중병 가운데, 때로는 원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들 10명이 가다가 이제 믿기는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다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오직 한 명만이 15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한 명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한 명이 돌아와 감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한 사람만 감사한 것에 대해서 9명은 감사하지 않고 뒤돌아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꼭 말해야 되느냐? 말해야 됩니다. 사랑은 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감사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감사를 좀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저희 작은아이가 초원휴가 왔던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작은아이의 크다는 장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의 마음에 그것들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작은아이가 많은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고요, 큰 선물을 가져온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하나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것들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더 이상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축복도 되지만 그 반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혹시 감사 20가지 써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1호상 감사 노트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뒤에 나온 글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택의 순간 감사를 선택하라.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순간의 감사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순간일 때, 아주 잠깐일 때.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이라는 일상 속에서 감사.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오늘을 맛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리 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듯 감사도 표현되어야 온전한 감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해야 온전한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0명 중에서 그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명 중에 1명만이 돌아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병이 치유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다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한 명의 감사했던 한 명은 육신의 병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치유돼서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감사는 영생의 선물을 받는 계기, 동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여러분 1, 2절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죄악을 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예,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생명을 화면에서 속량해 주시고 아멘.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아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청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그렇게 청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에 감사를 더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감사, 우리가 말한 대로 감사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잊지 않은 것,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사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전히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평생에 넘치게 하시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또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고나신 주 감사라는 우리 주보였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